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쉼과 동시에 두 번의 외부 설교를 감당하면서 벌써 18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과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한 주간의 축의 새벽 기도회의 주제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대부분은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나아가 부패와 타락을 향하여 가고 있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경고의 음성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머리로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아직 정당한 회개로 연결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회개보다는 이제는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이번 축의 새벽 기도회는 일전에 교회가 추천해 준 추천 도서의 제목과 같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7가지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용어로 죄를 대처하고 있죠. 그 결과 교회 안에서도 죄를 회개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의 습성을 알지 못한 채 자유롭게 물을 헤엄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특성을 모르고 죄의 심각함을 모르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누릴 수는 없습니다. 초대 교부들이나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특별한 시기는 모두 성도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안의 모든 죄와의 싸움이었고,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생생한 일과에서 바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죄의 7가지 목록이 나왔죠. 사실 이 주제는 개신교 전통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 생각해낸 주제이고, 그걸 로마 천주교가 공식적인 교리로 확립해서 천주교우들에게 가르쳐 왔던 주제입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개혁 교회들은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7가지 죄를 로마 천주교 전통에 기인한다고 해서 애써 멀리하고 부인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이 주제를 선점했다고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타락하게 하며 성도를 부패로 이끄는 죄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각종 형태의 전쟁을 보십시오. 지구촌에 난무하고 있는 폭력과 음란과 거짓과 강포와 흉악을 보십시오. 죄의 영향이고 죄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죄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코비드19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참과 고통으로 이끌고 있는 죄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왜 수많은 죄 가운데 하필 7가지를 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죄다, 그렇게 정했을까요? 4세기의 사막 수도사 에바그리우스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8가지의 죄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8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7가지 큰 죄라고 부르는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이라는 구체적인 7가지 죄의 목록으로 정했고, 기독교 역사는 이 7가지 죄를 죽음에 이르는 죄, Seven Deadly Sins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Seven Cardinal Sins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 중대한 죄, 큰 죄, 대죄라고 불렀죠. 새벽기도회가 토요일까지 6일밖에 없기 때문에 7가지를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교만의 죄를 히브리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먼저 좀 다루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만을 언제나
패망의 선봉이다, 무너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했죠.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죄악들이 사실은 욕심에서 나오지만 그 욕심의 가장 극명한 형태가 교만이에요. 교만에서 질투가 나오고, 교만에서 분노가 나오고, 교만이 탐심을 낳고 탐식과 나태와 정욕을 불러옵니다. 이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태도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삶을 결정짓고자 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삶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자기 삶에 끼어들어올 틈도 주지 않죠. 저는 현대인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을 교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에 통제되지 않는 결과가 바로 이 코비드19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이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도 교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피조물의 복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자기가 선과 악의 주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교만입니다. 교만이 인류를 타락하게 했고, 교만이 이 지구촌을 모든 죄악으로 신음과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있죠. 타락한 인류가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것, 하늘 꼭대기까지 자기 이름을 내려 했던 것, 교만 아닙니까? C.S. 루이스는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고 다른 죄들은 교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도 교만을 7죄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않고 다른 죄의 뿌리라고 하므로 교만에서 나머지 모든 죄가 발생한다고 규정했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을 통해 교만한 인생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비유의 타깃이 무엇입니까? 비유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을 향한 경고에 있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교만은 자기를 옳다고 믿는,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옳고 어려운 자신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는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그 관점에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지극히 인본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잘남, 자기의 옳음, 자기의 똑똑함을 그릇되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고 자기 숭배이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를 인식할 때 내가 그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정당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기를 존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아름답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자존감이에요. 정당한 자기 판단과 자기 인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 특징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근거한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길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관계이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로 교제하면서 뿜어낸 기쁨이 인생 창조의 사실 동기이기도 하거든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근원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할 때는 자기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기 인식의 바탕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철저한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자기를 돌보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다음 걸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떠나서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정당한 자기 인식이 아니라 교만의 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자기에 집착하는 나르시즘이 나오죠. 자기에 집착하는 것만큼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교만과 열등감이 자기의 삶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교차되는 것이 사실은 자기를 거르게 인식하는 잘못된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10절, 11절, 12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이 그릇된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또 하나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죠. 10절, 11절, 12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기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 기도의 주어가 뭡니까? 나는입니다. 나는. 우리말 번역에는 두 번밖에 나오지 않죠. 근데 원문으로 보면요, 거의 매 구절, 매 단어마다 나는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주님이 예를 드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로 시작해서 나로 진행되고 나로 끝이 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도로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과시로 보입니까? 저는 이 사람의 기도가 기도로 보이지 않아요. 정상적인 기도의 주어는 나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나는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이런 11조 저런 11조 합니다. 나는 그의 기도는 온통 나라는 주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지독한 그 교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믿는 자기 숭배의 모습, 자기 숭배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을까요? 자기 숭배의 교만에 빠지게 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절대화하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기도할 때도 나는, 내가를 외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만 중에도 가장 위험한 교만인 영적 교만에 빠져 있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따라 금식하고 구제하는 일이 그의 일상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과 관련된 일을 일상 중에 하고 있기에 마땅히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자신을 다른 사람이 누구보다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일이 오늘 목사인 제가 일상에서 하는 일과 지극히 비슷하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은근히 제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교만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죄의 뿌리가 되기도 하지만 땅속 깊이 박힌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정체를 알 수 없듯이 우리가 교만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설령 알아차린다고 해도 이 교만을 뿌리채 뽑기는 더욱더 힘이 듭니다. 나무를 뿌리채 뽑지 않으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또 싹이 나죠.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가지로 솟구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나머지 다른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제거했다고 해도 그 순간에도 슬그머니
우리 안에서 다시 머리를 내어 미는 것이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 숭배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치명적인 죄인 것입니다.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알아차린다고 해서 제거하기도 힘들고, 제거했다고 해도요, 또 슬그머니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습성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삶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 지독한 자기 사랑, 교만이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 교만의 뿌리를 제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의 또 다른 특성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담을 만듭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세리와 기도하는 것을, 세리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아예 자리를 따로 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기도에 2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같이 아니하다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이 사람의 내면에는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우월감이 세리와 자신을 구별짓게 했죠. 기도의 자리도 그 우월감으로 세리와 자신을 따로 구별시켰습니다. 교만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사이를 우월감의 벽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멸시의 담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족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과 아픔을 겪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담을 쌓지 않죠. 우월감의 담, 멸시의 벽을 만들지 않고요. 그 담과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만드신 예수님처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교만으로 끝없이 우월감의 담을 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차별의 벽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 교만의 죄성을 회개로 내려놓고 벽과 담이 아닌 다리를 놓는 화평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다리를 놓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리의 자리로 가야 하죠. 이 교만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조해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델로 제시하는 이 세리의 기도, 세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둘 때 겸손의 다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한없이 가난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자기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성을 토로하면서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세리의 자리,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 겸손한 세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준동하는 교만의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겸손한 믿음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6절부터 봅니다. 4장 6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는 10가지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문제투성이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는 그들의 문제를 판단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 그들의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그들의 교만을 돌이켜 회개할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교만했습니까?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모르는 영적 무지 때문이죠. 바울의 책망을 보십시오.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는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위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잘남, 우리의 못남,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 가정, 생업,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다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받은 것입니다. 믿음,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은사, 받은 것입니다. 직분, 받은 것입니다. 모두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착각했습니다. 교만이죠. 방언, 신유, 기도, 구제, 봉사, 지도자, 모든 것 자신이 자신의 힘과 머리와 지혜와 실력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한 순간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시작했고 그 생각이 지속되는 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엄난과 송사와 그리고 혼란과 혼돈이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향하여 사도는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것이거늘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자랑하느냐?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느냐? 너희는 우리 없이도 이미 풍성하고 배부르고 왕이 되었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의 주어는 나가 됩니다. 기도의 주어도 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할 인생이 언제 내가 됩니까? 받은 것을 모르고 자신이 만들어냈다고 착각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십시오. 9절.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뭐 하건대요?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쭉 나열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어가 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기 삶의 책임도 자기가 한 것만큼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잘 되면요, 다 자기가 잘나서 한 거예요. 교만할 수밖에 없죠. 못 되면요,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해요.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유능하고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그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졌죠. 반대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셨음에 우리가 천사와 세계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잘남도 받았고 못남도 받았고 심지어 뭐예요? 지금 바울과 동력자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비방과 욕과 조롱과 수모와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 뭐처럼요? 사도인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의 유능함을 맡기신 것처럼, 때로 우리의 높음과 우리의 잘남을 맡기신 것처럼 못남도 좌절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욕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낭만과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인본적인 사상에 함몰된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에 천착한 바른 생각이 될 때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온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알게 되고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교만과 좌절을 왔다 갔다 하는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교차적으로 맛보는 그런 혼란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께서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노래와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벽을 만들고 담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평강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바리새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으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의 분깃으로 누리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은 교만에 빠질 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전부로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늘 실존적인 위기가 동반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살잖아요.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실존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누구처럼요?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도움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린 교만에 빠질 틈이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소망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죠.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성도의 자리로 잘 돌아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